음, 그 정체성을 아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는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였는데 우리가 주님께 접붙이게 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좋은 나무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나무가 되었고 또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우리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의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항상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정체성과 소명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에서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둠에 속했을 때, 어둠이었을 때 내가 아무리 빛의 열매를 나타내려 할지라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 안에 분노, 미움, 질투,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낳으셨고 우리에게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죄악된 삶으로 끌어가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었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화가 나고 또 염려가 생기고 또 낙심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세상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때그때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이 빛이라는 정체성이고,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감과 어떤 압박감으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때는 물을 붙들어야 돼요.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빛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고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여전히 어둠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여전히 세상은 거짓말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밤낮으로 뉴스를 보고 SNS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어둠이 이 세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어떻게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고통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난무한지 그런데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늘 그런 뉴스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들 근심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가정에도 그런 일이 때때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없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떤가요?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그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거기서 온갖 보화를 누렸죠. 애굽에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지. 당시에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파라오잖아. 파라오. 그 피라미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지은 그 옛날에 고대 왕국의 이제 최고 영화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말하자면 왕의 이제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유모는 그 친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그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조신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세상 한가운데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애굽의 보화, 죄악의 낙, 이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의미이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렇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가 주시는 축복, 그가 주시는 은혜, 그가 주시는 생명, 거기서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어둠의 권세가 제공하는 온갖 보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늘의 기쁨, 영광,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의 아름다운 보화들, 그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죄악 세상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데 인생의 의미를 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서 기뻐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의 거룩함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하라고
이게 아주 놀라운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애굽의 모든 보화를 즐거워하는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처럼 높아지는 거, 권력을 찾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부를 얻는 거, 이것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는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서 부정한 젖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세상과 함께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빛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동안 허용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은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 이게 거룩함인가 이게 부정한 것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것인가 이게 불의한 것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나누지 않잖아요. 의와 불의를 나누지 않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아요. 다 그냥 섞여 있고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좋은 거 찾아가다가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 때 내 삶이 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세상의 것에 우리 자신이 동화되고 그래서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따로 산다면, 우리가 따로 뭐 아미시 공동체 같은 데를 이루고 산다면 우리는 그런 오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힘겨운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되,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 빛과 어둠으로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것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먹는 것, 숨 쉬는 것, 이게 다 사실 오염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고 이제 정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먹는 물, 음식, 먹거리들, 이것들이 너무나 오염되고 독성으로 가득 찬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학술 대회 이제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공부하면서 진짜 이건 심각하구나.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이 환경 오염, 생태계 이 파괴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내 자신이 그것에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내가 오염을 만들어내는 일에 내는 동참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힘써야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염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온통 둘러싸여 있고 바로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이런 것들을 더럽히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주어진 지금 너댓 살 다른 아이부터 그냥 벌써 스마트폰 조작하는 거 보면 어른들보다 빨리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안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무차별하게 들어오는 정보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았어요.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거. 마치 오늘날 환경에
자연의 식물들, 동물들이 무차별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화학제품으로 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무차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경계하고 우리가 신경 써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느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정말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가 잠자는 자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비치면서도 어둠과 같이 행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지켜야 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27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TV로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온갖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채우고 우리의 눈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면서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혼자 내 방에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의 나쁜 것들이 나를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고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는 발걸음들, 이 모든 것을 조심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그 아이들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잘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을 듣게 하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가야지 그들을 그냥 방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결코 사랑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욕망을 무한하게 허용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삶에 온갖 쓰레기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기까지 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병에 들게 되듯이 오늘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위하여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이 부정한 것이 우리를 침입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함께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함께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들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저저런 말을 듣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 SNS에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들도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잘못된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행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다 좋은 친구가 아니고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향력을 줄 때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다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그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말하는 거 이거 누구와 사귀느냐에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친구와 사귀느냐에 대해 그대로 받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TV나 이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그 영향을 받고 또 친구와 이렇게 사귀다 보면 친구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 불순종하는 세상, 악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도록 우리가 거기 안에 뭔가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친구 관계를 정말 조심하도록 이제 경계하고 그들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아이들을 선하게 인도하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거는 결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는 이거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가 나쁜 친구, 뭔가 잘못된 영향을 주는 친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그 다음이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세상과 멀어져야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 친교하고 적극적으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보던 삶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영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잘 살펴서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혹시 없을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세상과 벗된 그 관계는 없을까? 그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빛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둠과 사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빛과 사귀기 위함이고 또 빛과 사귐이 있어야 어둠과 사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내가 어둠에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세상에서의 어둠에서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가게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어떻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내가 늘 듣고 내가 늘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만 노출되어 있으면 그 영향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루 종일 이러저러한 어떤 팝송 듣고 가요 듣고 그 TV 보고 온통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힘써야 되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야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말하게 되면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재테크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지? 이런 어떤 정말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세상에서 보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죄악된 삶에 대해서 너무 허용하고 서로 불평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다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둘러싸도록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빛이 오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경건서적 듣고 간증 듣고 새롭게 와서 듣고 어떻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이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 기쁨이 있고 내가 자유함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아있게 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면 죽음이 오고 인생이 고통스러워져요. 어둠 가운데 주어지는 즐거움은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이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결코 인생의 기쁨일 수 없습니다. 빛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기에 모든 즐거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좋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동안의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굉장히 눌려있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나가서 사람들을 빛으로 세워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